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이 없고 편안한 것 같아도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폭풍이 있고 힘든 일이 막 있다 할지라도, 복잡한 일이 있고 예상치 못된 일이 생기고 뭐 아파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편안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안전한 것 같지만 진짜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디 계십니까? 나를 떠나셨네요.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셨고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폭풍 가운데서 양팔을 벌려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왜 이런 짧은 인생인데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고 이런 난관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레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런 난관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우리 요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나는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는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누구한테 야단을 맞고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야단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나는 여기서 하나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 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깨달았어요.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던지면 이 파도가,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그가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왜 옵니까? 우리의 길이 잘못됐구나, 우리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막 끄시는데 내가 그냥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의외로 세상의 비즈니스에는 A학점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A학점 좋죠. 또 우리가 사업하는데 A학점 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A학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시험 치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A학점이 아니고 D도 맞기도 하고 F도 맞으면 이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A학점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학점, 세상 일에는 A학점인데 하나님의 일에는 D나 F를 맞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A를 맞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가끔 난관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폭풍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폭풍이 찾아왔지요. 그는 알았습니다. 나를 던져버려, 내가 문제야. 그러면 폭풍이 사라질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더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더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기법하고 요나를 집어던지니 완전히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과 고난과 폭풍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실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 안에 덜 들어가 계신 거예요. 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저것 못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내가 길들여졌고, 그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길들이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런 폭풍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연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폭풍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해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폭풍을 통과하고 나면 패스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가 있어요. 한 번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또 오고, 깨닫지 못하면 또 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희가 봤던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내가 안 보게 될 거야. 이건 뭐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듯이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자꾸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폭풍이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지긋지긋한 이렇게 당하는 거 더 이상 똑같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 왜 자꾸 똑같이 반복해서 또 연습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번 당했으면 끝나고 이제 통과하고 패스. 그래서 이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시험 또 가고 또 시험 또 치르고 자꾸 똑같은 시험 치르지 말고 이제는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시험 통과 못하면 딴 데 가면 그 시험 안 생길 것 같죠? 또 시험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통과해야 돼. 거기서 못하면 또 딴 데 가면 또 건다고 계속 반복되는 거에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해서 나가서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세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서 오른손을 들고 홍해바다 건너자. 이제는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뺑뺑 돌다가 그러지 말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세요. 폭풍을 지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난관과 고난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난관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내 지혜 짜도 안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요 해도 안 됩니다. 최고로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랬죠. If you cannot win them, if you cannot beat them, if you cannot beat them, join them.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면 그 사람 편이 되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편이 되십시다. 우리 고집으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종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폭풍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어떻게 가까이 나가느냐?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세요. 한마음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갈라져서 두 마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체인지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변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 좋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내가 문제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요 내가,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요 나. 딴 길로 갔던 그 요나,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해줄 겁니다. 남편이 짜장면을 좋아하면 짜장 밥이라도 사다가 줄 것이고, 할렐루야. 남편이 커리를 좋아하면 커리를 만들 거고요. 예, 남편에게 가까이 하는 방법이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맛있는 티를 사준대. 맛있는 티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할 얘기 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할 땐 뭐 티를 마신다든지, 예,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가까워지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음식을 안 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물도 안 마셔요. 커피도 안 마시세요. 티도 안 마시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기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요, 내가 멀리 거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멀어지죠. 내가 가까이 하면 그것도 내게 다가와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미러 이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불러요? 폭풍 가운데 부르셔요. 폭풍 가운데 부르세요. 나 폭풍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편안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거꾸로 갈 때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것만 넘어가면은 저쪽이에요. 지금 니느웨가 이락의 모술이라는 도시예요. 모술. 옛날에 IS가 점령했어요. 5년 전에. 그래가지고 요나의 무덤을 갖다가 폭탄으로 그냥 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폭발시켜 버렸어요. 요나 무덤. 기독교 흔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나 무덤을 폭발시켰는데, 요나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그 무덤도 거기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슬렘들이 그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모슬렘 마스크도 세웠었어요. 근데 IS가 그걸 폭발시켜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히스토리컬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진짜로 있던 인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다루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는데 이삭 바치라고 100살 됐을 때 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레이더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요.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과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폭풍이 많은가? 왜 이렇게 잔잔한 물가가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 얼른 깨달았어요. 주님께 낮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요, 맷집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맷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주님 앞에 그냥 촥 하면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옛날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선생들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선생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몽둥이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우리 남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말 잘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갖고 다녔다고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몽둥이 갖고 나서 하여간 다른 반하고 운동해가지고 운동회에서 지기만 해도 빠따 하나씩 때리고 막 그랬어요. 선생이 안 때리면 선생이 시킵니다. 선배들 시켜가지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허벅지가 성할 날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맨날 허벅지 때리니까 제일 아픈 데만 골라서 때려요. 엉덩이 때리면 덜 아프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 사이에 고기를 갖다가 잘 알아가지고 착착 때리면은 금이 그냥 착착 하면서 그냥 멍이 팍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았는데 어떤 학생이요, 딱 선생이 이걸 딱 드니까는 제 앞에서 키 조그만 학생이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 손을 딱 붙잡더니, 선생님 손을 잡더니, 선생님 오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더 이상 못해요. 이러고 딱 걔가 그러면서 거의 막 울다시피 하니까는 선생이 차마 올라갔다가 차마 화를 그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휴,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걔를 붙잡더니,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예요. 바로 그거. 비밀이 그겁니다. 주님의 손이 올라가면 얼른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두드려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미련한 애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미련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선생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녀석이. 그런 선생한테 대들더라고.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이 무자비하게 막 머리니 어깨니 그냥 막 때리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선생들이 비인격적으로 학생들을 데려왔어. 근데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손들 기미가 보이면 얼른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얼른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도 해본 사람이 그렇게 잘해요. 갑자기 힘든 일이 닥쳤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여기서 기도가 안 나가고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금식도 하며 무릎도 꿇고 찬송도 부르며 교회도 오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훈련이 돼야 돼. 자,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는 훈련을 하자. 훈련이 돼야 돼. 이거 그냥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낮아지니까 내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이론이 분명한데, 내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씩씩거리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갑자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주 앞에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왜 오느냐? 그거 낮추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낮춰져서 훈련받게 합니다. 훈련 다 된 다음에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다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췄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내가 낮추면 누가 높이시냐면 주님이 높아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스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 스톰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스톰을 통과하고 나면, 폭풍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내가 3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통과했던 스톰을 저 사람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좋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리소스 퍼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통과했을 때 그 과정, 내가 통과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통과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 당하는 것보다 같이 옆에서 당할 때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 우리 한마음교회 외로운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 적적해, 내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케어하고 서로 연락도 드리고 서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는 이렇게 들은 거로는, 교회론에서 들은 거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자기하고 마음이 딱 맞고 자기와 함께 영이 같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 터놓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하고, 그리고 또 약점을 보여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약점을 보여도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5사람이 친구면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서로를 갖다 이렇게 케어해 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외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내가 통과했어. 몇 년 전에 통과한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당했던 것과 같이 비슷한 상황 속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49절에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방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멋있음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 만방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고 권세가 한이 없고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이 쓴 고백 같아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그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환난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 안 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도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폭풍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 다음에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시기를,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낮출 때 바로 그런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것 통과했습니다. 힘든 일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일 통과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원합니다. 나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에 그 진주대문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어서 그 진주문 통과해서 들어가서 깨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깨우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